부활의 소식을 처음 이렇게 소식을 접한 그 여전도회 그 연인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소식 먼저 접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소식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뻐요? 기쁩니다. 너무 기뻐요. 사실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아쉬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대놓고 웃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솔직히 기쁜데 대놓고 웃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즐거워요. 즐거워요. 부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그 슬픔보다 기쁨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지요. 참 힘들죠. 그런데 이제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 되면은요 우리는 기쁨의 잔치 자리에 마음껏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 부활이 여러분들 그 심령 가운데 탁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 친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번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셋째인가 넷째인가 될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형님 그렇게 뭐가 좋아요? 형님의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님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 한 명 추가요. 요즘 세상에 전도하기도 힘든데 부활의 증인 한 명 추가요. 할렐루야. 이 형님의 믿음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저는 아마 천국 가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만 아시죠? 어떻게 해요? 그 형님은 그 명령에 충실하게 부활의 증인 한 명 추가요 이러는데 뭐 추가요 이 말은 식당에서나 썼던 말인데 그럽니다. 부활의 증인 여기 한 명 추가요. 맞습니다. 부활 그 기쁨은요 우리가 세세에 할 말이에요. 아까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세세에 할 말이에요. 김세윤 박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그 서철원 교수님, 박현영 박사님, 이런 신학의 대가들 거장들이 있는데 그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도 강조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만 강조돼 있는 것은 꼭 편식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곧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동등하게 균형 있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족 정서상 한이 많은 우리나라 민족 정서상 십자가만 붙들고 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고난에 조금 동참해 볼까? 아니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이라도 조금 해야지. 이런 편식과 같은 현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꼭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전도해보면은 십자가 복음은요 슬퍼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꽉 닫힌 마음이기 때문에 성질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듣기도 싫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뭣도 모르고 오늘 우리 청년부들이 계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계란 주고 물티슈 주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증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사람들은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기뻐해. 같이 기뻐해줘요. 같이 기뻐해줘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데요,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기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면은 살아나는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건지도 모르고 하여간 살아났다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저번 주에 임직자들과 함께 이제 임직자 교육을 하는데 임직자들과 함께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여기 앞에 아시죠? 요즘에 핫플레이스 여기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상호고등학교 앞 롯데캐슬, 그렇죠? 그 견본주택 그 앞에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갔어요.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복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고요.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우시면은요, 이렇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시면서 이제 그 물티슈를 나눠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출발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티슈 나눠주니까 다들 좋아라고 막 손들고 받아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네. 바꿔보니까 물티슈라 그래서 좋아가지고 바꿔보니까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네. 맞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수님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한 것도 없고요. 전도지에 물티슈 줬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네.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부활의 산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 복음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으로서 아주 유명한 장이고요. 얼마나 유명한지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변증이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영웅심과 즉흥적인 것 아니면은 인간이 불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이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줬다라고 바울 사도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잘 들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5절 처음에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제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나옵니까? 500여 형제도 나오고요, 야고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누구요? 바울.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증인은 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은요 너무나도 많다라고 역사적인 사실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요, 이 세상은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왔다거나, 아니면 무덤 속에 시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부활의 증거가 저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증거를 댄 인류가 아직 2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그 믿음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 싸움하는 거 아시죠? 보셨죠? 어린아이들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움합니까? 아니면 몰라 이러고 귀 막고 싸움합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요, 귀 막고 싸움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자기 할 말만 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그러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대발하면 그들이 되지도 못하면서 2000년 동안 니네들이 그렇게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았는데 그럼 당신네들이 한번 대봐라 라고 말하면 되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기 싫어 몰라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대는 장이 아니에요. 사실 강조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변증요법으로 끌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 모든 인간은, 불신자나 신자나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당시에 누구죠? 돈만 밝히는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니까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말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들에겐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그렇게 밝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방종하지 말아라, 부활이 없다라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지 말아라.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33절과 34절에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어.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있는 거야. 니네들 잘 기억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럼 그것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무슨 베네피트가 있는가. 여자들은 베네피트라고 그러면 눈이 지금 번쩍 뜨인 분이 한 15분 계세요. 베네피트 화장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청년부들은 베네피트 그러니까 와 그러던데, 비싸서 못 써요. 그 유익이, 그 베네피트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익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너무나도 명백히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그의 부활로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도 그의 권능에 의해서 새로운 삶으로 일으킴을 받았으며, 셋째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틀림없는 약속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번에 관한 것,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가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 있죠. 세례는 연합의 증표입니다. 연합된 우리들에게는요,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의 권세, 사망, 죽음의 세력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부활의 공로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사망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죄사함은 많이 말하는데요, 부활의 죄사함은 많이들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증거가 곧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고생과 수고가 끝나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또 다른 천국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는요, 이제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연합에 관해서 설명할 때는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살펴봐야 돼요. 연합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요, 첫 열매라는 단어로 잘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이 15장에 나온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과 대표성을 설명하기에 합당한 단어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요, 보통 언제 쓰냐면요, 제사적 의미로 구약에는 많이 사용됐습니다. 제사적 의미로.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가축 등을 제물로 드릴 때 첫 열매를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은요, 그것들은 그 드려지는 것, 그것들 자신들, 그 자기들만이 아닌 제물의 전체, 그러니까 포도주의 전체, 곡식의 전체, 그 다음에 가축의 전체의 대표로서 드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전체를 드리는 것의 대표예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처음 것을 띄어서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는데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을 대표로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 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띤 유기적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러기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시간적 우선순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이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첫 번째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대표로서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시간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밀밭이 이제 휘어졌으니까 빨리 추수할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밀밭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밀밭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제가 밀 농사 짓는 분에게 들었는지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밀이 한 번 휘어지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다 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뭐 감나무 열매가 뭐 한 달 간격을 두고, 사과나무 열매가 한 달 간격을 두고 차근차근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밀은요 그런데요. 밀은요 하나 휘어지면은요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싹 밭이 하얘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전체의 일부분의 순서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바울은 예수 부활의 필연적인 결과로 잠자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영광과 그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상호 영광과 결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15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함과 동시에 사실 강조점은 성도의 부활을 확증함, 성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돌아가서요, 예수 부활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네, 빨리 찾으시는 분은 뭐 같이 읽어도 되고요, 늦게 찾으시는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값에 치르시기 위한 그 고통 아닙니까? 예수 부활의 목적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도요 똑같고요. 예수 부활의 목적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 결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이에요. 유익이 세 번째까지 있어요. 세 번째까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익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듭남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에요. 부활의 권능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죽음.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요 살 수 없어요. 새 생명은요 죽음이 필수예요. 오늘 본문 15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부활의 권능은요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죠?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호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 그 우리에게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한 그 겸손의 왕이라는 그 찬양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의 왕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히 특송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어요. 아까 설교 끝나고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게 특송 한번 하지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찬양, 또한 그 은혜를, 그 은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리셨네 모든 건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하기 원하네 주 어린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힘써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친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인간을 친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아멘. 아 박수 치셔도 돼요. 이렇게 뭐 마음속으로만 치실 게 아니라 치셔도 됩니다. 아 우리 예수님 겸손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저는 오늘 최고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도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짜네. 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역사이며, 이것은 새 창조이며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없이는 우리도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하실 때 잘못 기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표현은요, 저희 목사님과 저랑 그 다른 사람들 되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이런 기도는 틀려요. 왜 틀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우리들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표현이거든요. 근데 내가 죽음으로는 가고 있지만 죽지 않았는데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는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요, 헬라어로 다시 쫓아해봅니다. 네크로스. 한번 유식해지자고요. 저도 몇 단어 몰라요. 네크로스. 네크로스, 이 단어는요, 동사로 쓸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쓸 때가 있어요. 동사로 쓸 때는요, 살아 있는데 죽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살은 사람인데 죽었다, 네크로스예요. 근데 형용사로 말할 때는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죽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형용사로 사용된 네크로스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런 본문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동생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크로스, 형용사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산 것처럼 보이나 내가 실제로는 죽었다. 아담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 먹으니까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렇죠? 죽지 않을 거야라고 뱀이 유혹하고요, 인간은 엄청난 갈림길에 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유혹에 치우치게끔 마련이에요. 유혹에 치우쳐가지고 그것을 따 먹어요. 따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사탄이 한 말이 옳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 틀렸네? 살았네? 그렇지만 그 아담은요, 죽은 거예요, 산 것이에요? 애 낳고 살고 있지만 그 아담은요, 죽은 것이에요. 바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해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영생하시는 분이고, 우리는요, 시작이 있는 영생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요, 사실 아주 조그만 부분이에요. 곧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무슨 죽음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은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심 감사합니다. 부활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 없이는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부활에 예수 부활의 유익 세 번째는요. 예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됩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해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거 뭐예요?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지체잖아요. 손과 발이잖아요. 그러므로 머리만 부활하고 손과 발은요 죽을 수 없어요. 곧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요 손과 발도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분의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증표이자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죄지면은 죽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 짓는 사람이 죽는 것은요 당연해요. 그것이 페어플레이예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요 그것은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 있으신 분이다, 없다? 없다. 증명됐죠? 그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죽었어요. 그럼 그 죄값은 그 죽음의 죄값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다른 누구 거예요? 그 다른 누구 거죠? 예수님이 죽은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증거예요. 곧 우리 죄를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진 사망도 예수님께서는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의 증거가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부활로써요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이 없으면은요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구나. 아, 살아난 거 보니까 진짜 죄 없으셨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지? 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부활로서 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그 3번에 3번 설명드리는 것은 제 설명은 아니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가 그 해설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아담이 자기 자신과 그 모든 후손을 위하여 은혜 언약 곧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가 상실하여 그 자신과 그 모든 후손이 타락한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도 그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영광을 받으셨고 따라서 이 생명과 기타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것이다. 예.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요 아담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맺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둘째 아담이 맺은 언약과 그 유익은요 우리에게로 다 전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는 것이 부활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동일한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오늘 본문 그 15장이요. 15장 우리 57절과 58절이 오늘 설교의 적용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따로 하는 것보다 우리 57절과 58절을 다 같이 합독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57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바울 사도가 부활을 말하면서 그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변증한 것이에요. 자, 57절 58절 우리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이번에 특송하실 분은요, 자기는 찬양 없이는 못 살겠대요. 찬양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은사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는 꼭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즐겁대요. 우리 오승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더함없는 그
그대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아먹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아멘. 우리 아울러 홍성화 선생님과 또 곽예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연합회 계시는 분 계세요? 여전도 연합회나 기독교 연합회나 패키지가 싸요. 네,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다음에 송영근 장로님과 여러분들께서 오늘 있는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북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지도자 간담회가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본 교회죠. 네, 삼성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구역장 모임, 금요 심야 기도회 부활의 기쁨으로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있을 3남전도회 주최 10회 성경 골든벨 대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